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정장수 원로 목사님께서 크리스마스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러 나오실 때 저희가 환대의 박수로 할렐루야. 네. 30년 동안 우리 매주 서던 자리인데 오늘 되게 어색하네요. 은퇴한 목사들은 이렇게 강단에 안 서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 빠진 사이다 같아가지고 별 힘도 없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게 훨씬 좋다 생각하고요. 오늘은 우리 성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정말 축복의 날이죠.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날인데, 우리 2년 동안 이소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를 맡아서 정말 수고하시고 잘 오셨죠? 네, 우리 박수로 한번 경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리더십이 바뀌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온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2년 동안 장로님들과 우리 이소 목사님 정말 잘해 오셨고, 3년 들어가면서 더 놀라운 은혜가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2년 동안 뭐 다른 교회도 다니면서 이렇게 봤는데, 코로나 이후에 정말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끝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온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는 정말 이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다 하는 데 대해서 자부심 또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은 1년 중에 가장 기쁜 절기 아닙니까? 오늘도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성탄절이 이렇게 연말에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또 마감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또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절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 왜냐하면 정신없이 막 달리던 우리의 또 인생이 또 한번 멈춰서서 이렇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또 하나님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절기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해가 갈수록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사람들이 점점 이제 잃어버리고 있다는 데 있죠. 우리 미국도 이제 뭐 대기업들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뭐 할로데이라 이렇게 자꾸 바꾸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겉으로는 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배려해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안 쓴다 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교회가 싫어서 그런 거죠. 마음 속에 뭔가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점점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이라도 더 기쁘게 이 날을 맞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탄절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감사한 기쁜 그런 날이지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스러운 날이겠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가장 귀하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또 가장 힘들게 또 사시다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또 절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런 의미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도 오면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냥 갑자기 인간의 모습으로 짱 하고 나타나셔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비록 육신을 입었지만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동정녀, 처녀로의 몸을 탄생했다는 사실이 세상의 과학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긴가민가 하는 또 그런 분들도 많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이 탄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신기한 거죠.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 이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과학 안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이 모든 인간의 지성과 과학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가 가능한 이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엘shaddai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도 이해가 되는 것이지 과학이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걸 믿으면 다 이해가 되지만 그 1장 1절이 의심이 되면 성경 전체가 다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다른 모든 것도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그죠? 정말 이 우주를 만드신 정말 엄청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먼지 하나, 모래알 하나도 만들 수 없는 정말 나약한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이 엄청난 우주를 그냥 단순히 한 순간의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이런 존재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엄청난 그러한 이제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가장 큰 기적이고 또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선물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마리아에게, 그죠? 우리 마리아, 처녀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그죠? 인간인 나에게, 인간의 몸에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몸에 오셨으니까
마리아로서는 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축복인 동시에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여러분, 처녀가 애를 가지니까 이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사회적으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겠죠. 나는 남자도 모르는데 갑자기 나에게 몸에 이상이 생기고 배가 불러오고 입덧을 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아마 다 아이를 가져본 분들은 아시겠죠. 아이를 가지면 몸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제 뭐 숨길 수 없는 변화가 자기 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내가 받은 것 같은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최고의 증거가 뭐겠습니까? 바로 변화인 거죠. 처녀가 애를 가지면 변화가 일어나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당연히 나의 삶 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두고 봐야 안다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충분히 변화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나는 교회는 나오는데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 하면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상해서 내가 구원받았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안 받았다는 것은 내 삶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또 교회에도 얼마나 내가 진심으로 다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가 확실한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변화가 그냥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 속에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많은 고통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성탄의 선물 속에는 영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처녀가 잉태하면 용납이 될 수 없는 사회적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사랑하던 약혼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랑하던 세상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던 약혼자가 또 있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도망가야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봐야 하기도 하는 그런 많은 고통이 바로 찾아오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라고 하는 큰 축복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세상 것과 또 구별되어야 되는, 또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 이런 변화가 또 고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축복과 더불어서 또 반드시 함께 따라와야 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고난보다는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정말 이게 은혜 중에 은혜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죠.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베들레헴이고 우리의 심령이 마리아인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육체적으로 오셨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베들레헴이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 마리아의 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육신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배척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엄청난 축복으로 오셨지만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오히려 소수의 사람만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죠. 내 심령이 마리아가 되고 내 심령이 베들레헴이 되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목회할 때는 정신없이 막 다니니까 하늘도 볼 시간도 없고 땅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옆에 조그만 돌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목회할 때는 안 보입니다. 근데 정신없이 그냥 뭐 교회밖에 안 보이고 성도밖에 안 보이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참 하늘도 아름답고 산도 아름답고 나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이 엄청난 하나님과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이 정말 은혜고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이제 한국이나 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영적 탄생이 지금 거의 멈춰지고 있다는 것이 큰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한국도 지금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지금 낮죠. 그냥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둘을 낳아야 본전치긴 하잖아요. 둘을 낳으면 겨우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한 명을 놓으면 반토막이 나는 거죠. 30년 후에는. 근데 지금은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한국의 인구는 그냥 너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외국 신문에서 한국을 걱정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한국 사람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니까 30년 후의 일을 걱정 안 하는 거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30년 후가 되면 또 아이를 낳을 때가 되잖아요. 30살이 되면. 근데 그때는 더 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출산율은 정말 한국의 존폐 위기를 걱정해야 될 만큼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인데,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교회의 출생률입니다. 교회는 한국의 출생률보다 몇 배로 더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기 있고 애들도 있지만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한국 교회는 정말 반의 반토막이 날 그런 이제 위기 중의 위기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별로 못 느끼고 있다는 게 이게 또 더한 이제 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요즘 주변에서 교회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거듭나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나와서 세례는 받지만 정말 회심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증하는 이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죠. 벌써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출생률이 낮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완전 절벽으로 지금 교회에서 회심의 역사들이 안 일어나는 건 이건 정말 교회로 봐서는 정말 이게 위기 중의 위기잖아요. 회심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잠잠한 거죠. 물론 성령님이 지금도 완전히 뭐 역사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회심의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거의 없다는 건 그만큼 우리 미국이나 한국 교회, 물론 지금 뭐 선교지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은 많이 역사하시고 회개할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미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한국 같은 이미 기독교가 한번 번창했던 이런 곳에서는 회개나 회심이 거의 지금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교인의 숫자가 줄고 교회가 주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가 성령이 역사 안 한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오신 것만 기뻐할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영혼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또 이것이 또 십자가와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회개와 회심과 십자가와 보혈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회심하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깨달아야 그래야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성탄과 더불어서 이게 정말 회개의 중요성, 우리가 회개를 다 싫어하잖아요. 회개의 설교도 싫어하고 회개 설교 듣는 것도 싫어하고 그렇지만 회개는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잖아요. 회개해야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회개가 성령의 역사고 회개가 은혜고 회개가 축복이고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이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첫 번째 회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하면서 우리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축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도 뭡니까? 회개죠, 그죠? 큐티의 가장 중요한 것도 회개고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나누는 말씀도 중요한 부분이 회개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이거는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개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회개에 대한 말을 들어도 거부감 갖지 마시고 회개가 이게 은혜다. 회개가 이게 정말 능력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마귀는 회개를 못하게 자꾸 막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가 축복이니까 회개를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찬양도 해야 되고 또 회개하는 말씀도 나눠야 되고 또 회개하는 것을 늘 사모해야 그래야 교회가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참여하면서 나가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회개의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이제 은퇴하고 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풀타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수도원처럼 그렇게 이제 지난 2년 동안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뭐 수도원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제 수도원처럼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루를 보내겠다 생각하고 뭐 제가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루 6번 이렇게 기도 시간을 이제 정했죠. 아침에 6시 하고 이제 오전에 이제 9시, 11시, 또 오후에는 2시 하고 4시, 저녁 7시에는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합심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6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가 끝나면 이제 밖에 나가서 한 15분 산책하면서 묵상 기도하고 또 들어와서는 또 한 1시간 정도 이제 설교를 다시 이제 편집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이러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처음 1년 동안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금년 들어서부터는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요즘은 이제 오전 시간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이제 오후 시간은 우리 교회 교우들 위해서 또 이제 우리 또 목사님들과 시대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수도원처럼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도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해도 목회할 때보다는 영성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소 목사님도 그러지만 목회할 때는 일주일 내내 긴장해 있어야 돼. 일주일 내내 긴장하고 일주일 내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일주일이 그냥 그렇게 영적으로 타이트하게 지나가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져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도 제가 느끼기에는 목회할 때보다 영성이 한 80%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기도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이게 가끔 기도해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깨어서 기도해야 규칙적으로 정말 이게 몸살나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규칙을 정해서 기도해 보니까 이게 규칙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의 삶에. 지금은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저를 끌고 가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으니까. 그래서 이 규칙을, 내 삶의 규칙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주일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주일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규칙을 정해 놓으면 그 규칙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규칙을 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올림픽 교회도 이제 3년, 이제 이소 목사님이 이제 3년째 들어오시면서 교회가 이제 더 내 새해부터는 더 힘차게 더 발전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오고 있잖아요.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처음,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 이제 월요일 날마다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럴 때 저게 몇 달 갈까? 왜냐면 그게 계속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혼자 하는 것도 어렵지만 함께 모여서 계속 같이 한다는 게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고, 이거는 성령님이 끌어주셔야 되는데 2년을 넘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지금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또 제가 목회할 때는 안 했거든요, 기도를. 제가 안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고 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이제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구나. 그리고 요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기도가, 진짜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대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나 회개의 역사가, 그리고 회심의 역사, 이 죽은 영혼이 다시 태어나고 정말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역사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 교회도 살고 앞으로 미래 30년 또 40년 또 앞으로 교회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탄 날의 주일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서양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성탄절을 거부하는 이런 시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열심히 또 기도하며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회개와 회심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지난 2년 동안 수고한 우리 또 이소 목사님 또 장로님들 교우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셔서 우리 다가오는 새해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